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28일 월요일 말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시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어지러이 함부로 가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갈 그 발자취는 그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바울 사도에게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사역의 이 마음가짐을 엿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성이 선교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자신 또 떠나야 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세우며 그리고 어떠한 삶의 모범을 보여 남겨진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기에 그 사람의 어떤 삶이 모든 것이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 그 영적인 지도력을 행할 사람들이 어떤 모범을 따라야 될지가 늘 마음에 염두를 두고 살았던가 봅니다. 그런 거 보면 목회자로서 저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배울 점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매사에 나의 행동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염두하고 살았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만 보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들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산 것이 무척이나 기쁘다 하면서 칭찬했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당시에 이 성도들 가운데 아마도 그 이전부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그 이후에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신앙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주님 바라며 사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극단적으로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무엇하겠나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니면은 모든 하던 생활을 폐하고 그냥 주님 오실 날만 넉넉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을 때부터 그것을 가르쳤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어떤 부정적 요소가 드러나는데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런 요소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한 이 말은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 상황에 맞게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일하지 못할 상황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일반화시켜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하지 않았느냐, 일하라 이렇게 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교회에 그리고 이때에 어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쳤으나 그러지 않고 일하는 것을 폐하고 다니며 시간이 많으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동이 긍정적인 요소를 낳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 요소를 낳고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권면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어떤 그 생각에 질서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필리핀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분은 그 필리핀 지역에서도 빈민 지역에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그 빈민 지역에는 자신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주변에.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한인 목사님들이 선교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국에서 이렇게 부호물자나 이런 것들을 선교 물자를 받아서 이게 나눠주는 사역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사람들이 어쨌든 그 받으려고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모이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교회에 오면 맨날 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늘 어린아이처럼 뭘 달라, 뭐 안 주냐. 그리고 또 받는 것이 익숙하다 보면 사람이 뭘 안 주면 또 불평불만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초기부터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렇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겠으나 교회에서 무엇을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보다는 무엇인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고 작은 거라도 헌신하는 것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인들이 많이 안 모이더라는 거예요. 뭘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성도들을 길러갔더니 수년이 지나서는 그 성도들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가난하지만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나누고 드릴 게 없으면 몸으로 헌신하고 무엇인가 섬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숙하게 성장했더라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받기에 익숙하기보다는 나누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최일선에서는 목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무엇인가 받기보다는 나누려고 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기 위해서 그런 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일하였다 하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대접받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디 뭐 식사하러 가면 대개 성도님들이 살려고 하고 이렇게 섬겨 주시려고 그러죠. 이제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당연히 나는 뭘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이 이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렇게 뭐 대접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야 감사히 받겠지만 웬만하면 나도 섬기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입장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고 나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엔 목사도 예외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그 마지막 이게 두 번째 권면에서도 보면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일반적인 선은 아닙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칭하죠. 선하신 선생님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선 그리고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선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선이기도 하겠으나 그런 것은 사실 좀 저차원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것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 참된 선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참된 선인 것이고 절대 선인 것이죠. 그럴 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추구해야 할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마음과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선택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계속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어떤 관계적 그런 압박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 공동체의 유익 너희가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로마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정치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마라. 이게 사회적 선이잖아요. 사회적 공동체의 선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선을 추구하다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믿으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뭐 확산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코로나는 다 교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럴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이기적이네. 이거 바깥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기적이네. 공동체, 이게 사회적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냐고. 다 그런 얘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선택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 현장 속에서 스스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누구를 섬길까 하는 생각보다는 먼저 이렇게 어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먼저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폄하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에 앞장선단 말이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선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나누는 삶을 살았고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온 지역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한 칭찬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람이 계속 고난을 당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들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은 빨리 오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아봐 주지도 않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한다면 계속 이럴 필요 있어? 아니 대충 믿는 사람들도 잘 살잖아.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살잖아.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렇게 이럴 일이 손해볼 일이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모이는 것 때문에, 혹은 섬기는 것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갚는 일 때문에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하는 이 권고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깊이 새겨 듣고 하나님 앞에 참된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